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그 당시에 그저 한 토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셔서 더 아름답고 또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지난달에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첫 단추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혹시 마가복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은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사함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도 말씀하시고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군데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를 좋은 소식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내게 평안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므로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정리하자는 측면으로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9장으로 갔다가 다시 2장으로 와서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복음의 시작이라는 측면으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전개하시는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가 나오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중풍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은 또 그곳에서 대화를 통해 또 가르침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청중들, 많은 보는 사람들 중에 그 시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죄의 모습, 죄의 정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모습이 또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죄가 그리고 병고침이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내던지시면서 예수님은 왜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과 그 바리새인과 충돌하셨을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마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죄의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죄가 있는데 또 그 당시에 제일 하찮게 여겼던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를 등장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이렇게 또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죄인의 문제가 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 안식일 논쟁, 그리고 일하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또 그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자 원하셨던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그 당신이 해야 할 역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밖에 해결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이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계속 구원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 건지.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들도 계속 충돌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분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 죄라고 떠올렸을 때 우리는 곧잘 행동의 죄, 행위의 죄, 율법적인 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원하셨던 죄는 하나님과의 회복인 것이죠. 화목된 어떤 그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더 그것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에 충돌되었던 것. 그 충돌은 사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내면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1장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는 어떤 상상을 해보면 정말 여기에 수일 내로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것들이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전개가 되는데 2장도 그런 측면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귀신 쫓는 사역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섬기러 온 그리고 고통당할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 펼쳐가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화려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몰이를 한 것이고 어디든지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신다면 그것이 굉장한 반응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 발생한 일일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한 4명이 데려왔다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일들이 어떻게 도모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 들것에 짊어지고 중풍병자 1명이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라고 하면 지금 뭐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뇌경색, 뭐라고 했죠? 또 무슨 뇌경색을 비롯한 뭐 불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중풍병자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꼼짝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이 중풍병자를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복음을 대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그러니까 무뎌지고 아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미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들려져 와도 그것을 복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중풍병자가 왔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제일 고질거리를 이제 뭔가 이렇게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풀어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이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근데 네 사람이 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금은 더 이 10년 가운데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커서 지금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근데 들 것을 실어서 밑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자그맣게 뜯어서는 되질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지금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갑자기 먼지가 모락모락 나고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갑자기 거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그러니까 집중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러면 보통의 입장은 그것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호통을 주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게 진행되는.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놔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알고 아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갖고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겠죠. 하지만 그 청중들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술렁거렸을 테고 뭐 조금은 거기에 뭐 조금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서서 예수님이 차마 뭘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뭘 제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뭔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그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반응하시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저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내려오는 순간 믿음을 보셨다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저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보시고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 호칭에 조금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자야. 소자라는 말은 작은 자야 이 것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용어로 유대인들의 어떤 이미지 안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성적인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에 정말 친숙한 아주 친밀한 호칭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소자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 마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가 이렇게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명을 대하고 계시지만 그 세상을 지금 부르시고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호스트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시고 리딩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구원 대상자인 거예요.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그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내려온 그들 것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그냥 계속 한번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요동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전개가 돼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서기관은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뭐 판결까지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왜 여기에 와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께 반응해서 올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예수라고 뭐 메시아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그게 걸리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단박에 그 기에 그냥 이렇게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듯한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니 지가 뭔데?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 당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그것을 논할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거를 전개해 보면 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의 직무상 이 죄의 문제는 제사장이 다룰 문제로 여기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가지고 이제 죄였으니까 죄를 속해 주십시오 하면 율법대로 그것에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그거를 소재로 드리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조금은 밀어내고 있는 그들의 심사를 여기서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것을 능히 할 자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저변에는 그런 모습이 깔려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일부러 하신 것 같은 느낌이 큰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의 말 한마디로 법이 정해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이 가장 불의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그룹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하면서 질문,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로 생각하면 그 중풍병자가 막 움직이지 못했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그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죄의식을 내가 얼마나 크게 증폭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한다고? 그게 쉬울까?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쉬울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쉬워? 어느 것 하나 뭐 쉬울 게 뭐가 있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을 이렇게 밝히시려고 하는 어떤 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아무 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지만 우리는 다 못해. 이거 누구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괴롭히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그 묻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그 해결하는 장본인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명확하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나타내시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꼭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을 이렇게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굉장히 또 이것도 퍼포먼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다 완성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상을 네가 지금 들 것에 실려왔는데 그걸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앞에 반응하는 마땅한 일들이지만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일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접수해야 되는 거죠. 곧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죄는 병을 낳았어요. 그 병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유한하게 된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죄의 소관이었던 거죠.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도 조금은 무디게 살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디게 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이고 이제 그것들을 정말 해결할 특단의 조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사함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은 더 우리들의 죄의식 가운데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제일 기쁨의 복음의 것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반응이 무디다는 것 좀 계속해서 내 속을 좀 이렇게 좀 누가 좀 기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조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반응해서 죄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 삶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진 않았지만 2장 전체를 좀 살펴보는 게 의미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살펴보죠. 13절에 보면 아까 예고한 대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라고 그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제 또 충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든 안 하셨든 지금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락없이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습관, 풍습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들이 그들 안에 있고 그걸로 모든 것들,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행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충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계속 충돌나듯이 그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아예 같은 상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주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가치로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자마자 그런 반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당신의 역할,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을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당신을 또 여기서 명확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 보고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들이 제정한 법률 그것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지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그러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또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의례적으로 그들은 일주일에 시간 맞춰서 2번씩 금식을 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거의 태반은 율법에 얽매인 그런 금식이 많았을 거고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역겨워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 금식 왜 하니? 지금 내 앞에 신랑이 있다.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은 천국잔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뭐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말씀이시고 또 이것을 정말 많은 교훈으로 여기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생배 조각을 이렇게 옛날 것에 붙여버리면 뭐 포도주가 들어가고 하면 그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다 찢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충돌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든 아니셨든 이 당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거죠.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뭐 생배조각, 새 생배조각은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오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동아줄의 개념이 또 여기에 접목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렇게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문제. 그것을 자꾸 이런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죠. 안식일날 이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 항목은 그네들의 전승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은 밝혀낸 거죠. 야, 그럼 너네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25절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너희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저거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이 율법 때문에 그 전승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측은히 보셨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2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날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 단어처럼 안식하게 하는 날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인자가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인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쓰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실 일, 십자가 사건을 보더라도 당신에게 큰 고통이고 정말 꼭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일이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실 이유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 참 평강, 참 평안,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히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계속 드러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리고 죄인을 다루시는 것,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대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바꿔야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전에 아까 5절에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행하신 그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이렇게 증폭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모습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이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너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탁 상정해 놓으시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착되어서 움직이지 않은 곳에 가셔서는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셔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시고 그 충돌 나는 장면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해결함을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목을 이 2장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지금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이 말씀에 비출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그 갭은 항상 있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인 것들을 완성하실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우린 그러면 두 손 두 팔 다 들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항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냥 뭔가 훔치고 뭔가 미워하고 뭐 이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내가 배척하고 밀어내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있었고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아가는 가치관들, 기준들 때문에 여러 충돌이 벌어지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도 많이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주님 하나하나 정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 심령에게 크게 울리게 하시고 이제 그 기쁨으로, 그 죄 사함의 기쁨으로 우리의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진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각 심령마다 이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